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가 지은 피로사회라는 책이 유럽에서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또 번역을 했어요. 그는 그 첫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근데 현대사회는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피로 때문에 우울하고 소진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심리적인 질병인 우울, 피로, 소진이 더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삶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보고, 또 더 많은 노동을 통해서 더 좋은 삶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자기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막 그냥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어떻게든 자기를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로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피로감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길이다. 피로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뭔가, 이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한 팔이 없는 보디빌딩 여자 선수에 대한 기사인데, 지난번 WBC 피트니스 월드 바디 클래식 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팔 여성 보디빌더는 30살밖에 안 됐어요. 이름이 김나윤입니다. 김나윤. 그런데 이 여자는 4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왼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7살부터 미용 일을 시작해서 아주 그 재능을 굉장히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대가, 거기가 아주 미용실에 하여튼 그 첨단 아닙니까? 그 이대 앞에 미용실에 매출 1위를 다툴 정도로 아주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7월 15일 날 오토바이를 타고 춘천으로 놀러 가던 길에 이렇게 굽이치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그만 오토바이가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져서 뒹굴었던 것입니다. 쓰러져가지고 친구가 와서 막 부축하는데, 야, 네 팔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이 팔을 빨리 접합을 해야 되니까, 야, 내 팔 좀 찾아줘. 그래가지고 119로 싣고 접합 수술을 했는데
접합술이 잘 안 되어서 팔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척추가 19개가 부러졌어요. 1년 만에 수술과 재활 과정을 거쳐서 미용실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갖고 공덕동에 다시 미용실을 차리고 자기가 거기 이제 원장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왼팔이 없으니까 이쪽을 가위를 잡고 뭔가 이렇게 빗으로 하면서 커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질 않으니까 미용실은 조금 경영이 어려웠던 것이에요. 낙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생각을 좀 달리 먹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다시금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 극복을 위한 유튜브 방송도 해보고 EBS 장애인 예능 프로 진행자도 해보고 동기부여 강사도 해보고 급기야 외팔 보디빌더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자기를 자꾸 다그친 거죠. 우리 대부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은 일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래서 없는 왼팔 잊어버리고 있는 오른팔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요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고 다시 왼팔을 붙일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자신의 현재를 인정하며 오른팔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때마다 뭘 떠오르는가 하면은 여러분 비너스상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양팔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진을 찍었어. 한쪽 팔이 없는 자기 자신이 비너스, 두 팔이 없는 비너스 상 옆에 딱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비너스는 두 팔이 다 없는데 나는 한 팔은 있다. 그래서 자신을 다그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인터넷 닉네임을 뭐라 그랬냐면 유너스 TV 이렇게 했어요. 유너스 TV. 윤 이름이 김나윤이니까 마지막 자 윤을 따가지고 윤너스, 비너스, 너스를 붙여가지고 윤너스 TV. 그러면서 자기가 한 팔이 없다는 것에 자꾸 함몰될 생각이 들면은 나는 그래도 비너스보다는 한 팔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다그쳐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도 때때로 한 팔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인생에서 잃어버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잃어버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이렇게 방문을 해서 들은 것 중에서 가장 그 인상에 남는 할머니 있는데요. 여기 집을 4채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4채를 다 날려버린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뭐 소송도 해보고 뭐 사람도 찾아다녀보고 그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봤지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이 망가지고 또 사람들은 떠나가요. 자식들도 떠나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아이고 뭐 떨어져 나간 것을 너무 생각하니까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이만 잊어버리시고 그냥 현재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물론 좋은 믿음일 수 있겠지만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집중하는 게 그 성서적인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거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쓰지 말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우리는 팔 하나 잃어버린 것도 아니야. 두 팔이 잘 있고 두 발도 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 그 뜻은 앙망한다는 것은 충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에너지가 항상 충만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전이 필요해. 충전이 요새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전기차들 방전되면 안 돼요. 항상 충전을 해야 되고 또 휘발유 차도 휘발유를 충전해야 되고 비행기도요. 보면은 전투기가 떠서 전투를 큰 망경으로 전투를 하려면은 이 그냥 기름이 금방금방 소진이 되니까 그거 다시 와가지고 비행장에 와서 급유하고 또 가려면은 적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공중급유기가 떠가지고 거기서 급유를 하면서 계속 하늘을 날면서 전투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바로바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바로바로 공급. 충전을 받아야 된다. 충전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의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충전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 성수를 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독수리 신앙 아닙니까? 근데 독수리 예화 중에서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독수리는 한 70 정도 되면은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기력이 소진을 한대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독수리가 자기의 부리가 구부러지고 힘이 없고 깃털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지니까 날기도 어렵고 먹이 사냥도 힘들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대. 이게 독수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암벽을 참 높은 암벽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몸을 재부팅을 시킨다. 어떻게 하냐면 암벽에 가서 부리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암벽을 막 부리로 찍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부리를 다 깨부순다는 거예요. 오래된 부리를.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리를 가지고 다시 발톱을 뽑아낸대. 자기가 오래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 그러면 그 뽑아낸 자리에 새로운 발톱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다시금 사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우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새 부품으로 갈아 끼워야 돼. 자동차로 오래 타려면은 몇만 킬로 뛰면은 그 다음에 무슨 부품을 갈고 또 뭐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갈아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예배로 기도로 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세상을 사는 명철한 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시대는요 얼마나 급속하게 변합니까?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참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 작가 황병철은 그렇게 얘기해요. 활동하는 자,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관조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인간 성격 교정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막 뭔 일을 하도록 독촉을 한다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없고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 많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마음은 허해지는 거야. 이런 말도 했어요. 한병철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철학자가 쓴 말이라서 좀 복잡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사회가 몰아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24시간 아깝다.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열심히 행동해라.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자본을 축적해라. 막 이렇게 몰아치는데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나도 나를 그렇게 몰아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뭔가 우울해. 야 나는 뭐하나 지금.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고 그거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건 낭비가 아니죠.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행동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나 말씀 없이 살아나가면 우리의 삶은 방전되어서 기쁨이 상실된, 번아웃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도 절제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제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전받는 시간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인생을 이길 힘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전하고 많은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능감으로 사는 것. 유능감입니다. 유능감.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무능감이라고 하는 건 현대인들이 느끼는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경쟁사회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봐서 내가 좀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절망이 오는 거야.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 오는 거야. 그게 경쟁사회의 큰 단점이고 현대사회의 문제라고 이 철학자는 진단을 한 거예요. 나는 참 옳다고 봅니다. 1등 이후에는 다 무능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불쌍해. 야, 우리 손주들도 보면 참 귀엽고 좋고 사랑스럽지만 어떤 때는 정말 불쌍해. 왜 불쌍해?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뭔가를 해야 돼. 그냥 딱 이제 태어나면 벌써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알파벳이 붙어 있잖아. 돌아가 알파벳. 그 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나사람 아바사 한글을 벌써 또 무슨 유치원에서 뭐 했다 하면은 뭐 좀 1등 했다 이러면 다 박수를 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박수를 못 받아. 얼마나 불쌍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1등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불행하다면 그게 좋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99명이 행복해야지. 1등도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사회는. 근데 그냥 막 몰아치는 거야. 그냥 1등 해라, 1등 해라, 1등 해라.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녀들한테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머리가 되라 꼬리는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반성해야 돼. 그것도 반성.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남을 포용해라. 응?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건데 이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에 중요한 것인데 그런 거를 우리 믿는 부모에게서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무조건 1등 해라, 무조건 잘 살아라, 무조건 돈 많이 벌어라, 돈이면 최고다 이렇게 하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철학자 한병철은 또 이걸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철학자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는 자신에게서 걸어나와 바깥에 머물며 타자와 세계에 자신을 맡길 줄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자기 속으로 이를 악물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남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속이 텅 비어버린 공허한 자뿐이다.
뿐이다. 야, 여튼 쉬운 말을 어렵게 해야 철학자가 되는 거야. 너무나 어려워. 근데 이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사회가 너무 몰아치니까 일반 개인의 삶은 공허하면 안 나요. 어떻게 다 1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다 돈 다 잘 벌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요. 사회는 또 나 자신이 이렇게 자꾸 가르친단 말이야.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될 수 없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밖에 못 되는가? 이러면서 행복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필요한 존재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회에서도 필요한 존재다. 예수 믿는 사람 없다면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행복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능감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원리인데, 보통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유능하다, 유능감이 있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대요. 반면에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평가 절하를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유능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앙망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나가는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뭔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구나. 네? 물론 똑같이 돈 벌며 똑같이 애쓰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간혹 좌절도 하고 간혹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낭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영적인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할 때에 내가 거기에 몸바쳐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그건 영적인 유능감인 거예요. 이런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더해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쳐다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위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땅에 있는 것이 하찮게 보이잖아요. 예? 그 수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위에 올라가서 보면 성냥갑에 불과한 것이요. 예?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예? 또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내가 사는 동네 이 한반도가 얼마나 작은 땅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 어려움에 너무 집중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낭망하고 힘이 빠지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은 그 문제는 하등에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바라보아 세상을 이길 명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유능감을 얻어서 그 유능감으로 행복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창공을 향해 날개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치고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다시 다른 박질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